어떤 시인은 인생을 바다에 다니는 배에 비유하는 시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시인은 어, 소나 말이 끌고 다니는 수레의 인생을 비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시인들의 표현에 의하면 사람은 나면서 자기 수레 하나씩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수레를 끌다가 인생의 막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는요, 그 무게를 감당하는가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깊게 고민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고 철학이라고 말하죠. 그런가 하면 구원에 관한 문제까지 다루는 것을 종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서 접하게 되는 늘 우리가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그런 불교는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남에 대해서 윤회를 말합니다. 윤회란 그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 이 전 세상에서 어떤 행함에 대한 결과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현생에서의 존재가 결정된다는 사상입니다. 이 전생에서 잘 살고 행함이 아주 대단했으면 사람으로 태어나는데, 그것도 아주 아주 귀족, 아주 잘 사는 집에 태어날 것인데, 그렇지 못하면 이가 되거나 파리가 되거나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불교에서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 한 마리도 바로 뚝딱 죽여버리지 않고 모기 한 마리도 바로 때려잡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마음이 착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 모기는 3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요즘에 이가 없죠. 그런데 이는요, 한 10여 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외삼촌일 수도 있어요. 그 조금 뜯어먹었다고 외삼촌을 때려잡아 죽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사상에 의하면 이 전생에서 아주 좋은 업보를 가진 사람만 가졌던 그 존재들만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생이라도 공술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현세에 살면서 좋은 업보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다음 내 생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비우기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시적인 표현으로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인생은 빈 수레로 왔다가 빈 수레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생에 살면서도 수레를 비우고 살고자 하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인 거예요. 그런데 자칫하면 빈 수레가 다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수레의 무게조차도 좀 비워보자 하는 것이 불교의 핵심 가르침일 것입니다. 반면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인생이란 하나님이 보내서 오게 됐고 또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 과정에서 역시 비움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그런데 비워야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죄를 비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내가 다 비워버릴 수 없다는 게 이제 문제인 것입니다. 왜 나는 내 죄를 다 비울 수 없나요? 우리 인생은 원론적으로 원칙적으로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비운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살면서 누구라도 하나 비우면요 10가지를 더 집어넣어 버려요. 착한 일을 한 번 하는데 10가지를 속으로 판단도 하고 비난도 하고 승질도 나고 10가지를 해버리니 우리는 한 가지 비우면 10가지를 더 죄를 지어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또한 내가 비운다고 진정한 비움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진정한 죄의 비움, 죄를 완전히 비워버릴 수 있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비워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 비움은 완벽한 비움이었다. 예수님이 그렇게 비우셨는데 또 우리는 더 많은 걸 먹어버리고 또 예수님이 또 더 많은 죄를 더 가져와 버리고 더 해버리고 이러신 분이 아니라 한 번으로 완벽하게 비우셨다. 그 비움을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비움으로 끝이 아니에요. 다시 채움을 갈망합니다. 그런데 뭘 채워요? 내 욕심, 내 욕망을 채우는 게 아니라 내 고집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채우는 것이에요. 그 후에 성령이 충만하게 채워지면 그 후에는 뭐합니까? 사명이 강조되는 것이에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채우는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사명 감당하려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명자라는 것은 우리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청직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라 여러분은 청직이 인생인 것이다. 성경은 이걸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저는 꽉 좀 잡아주세요. 청직이십니다. 주인 아닙니다. 아니 나보고 그러는 얘기가 아니고 저 그거 알아요.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청직이십니다. 예, 우린 청직이에요. 청직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을 포함해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다스릴 사명이 있다 이거예요. 나를 잘 다스려야 되고 먼저는 나도 포함돼요. 나는 마구 풀어헤쳐가지고 내 마음대로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다스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모든 나에게 주변에 있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그런데 그걸 다스리지 못했던 사람이 아담과 하와이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그 뱀은 만물 속에 들어가거든요. 그 뱀이 와가지고 희한한 소리를 하면은 입 닥쳐 하고 다스려 버렸어야 되는데 그걸 다스리지 못하고 뱀의 요사스러운 말에 다스림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요 다스리는 청지기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현대인들은 청지기 인생을 힘겨워해요. 아니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청지기 인생 살려고 그러면 못 살 거예요. 화가 나요. 막.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자기 수레를 잘 끌고 갈 수 있는가? 자기가 주인 되어서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자기 인생을 휘청휘청거려요. 막 이 수레를 끌고 막 가을짓자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수레들은요, 뭐 수렁에 폭 빠져가지고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못 나오고 죽겠다고 그러고 힘들다고 그래요. 또 어떤 수레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에너지가 고갈됐어요. 여러분 그 곰돌이 인형 배터리가 다 되면 어떻게 해요? 계속 그 삶을 돌아보면 그 사람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아침에 회사 가고 들어오고 왔다 이렇게 계속 사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수레는요 더 이상 앞으로 갈 에너지가 고갈되고 어떤 수레는 뒤에다가 앞으로 못 가도록 자기 스스로 줄을 매. 그리고는 앞으로 가야 된다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 하루하루는 어떤 날들이에요? 무의미하다 이거예요.
또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무의미하고 내일이 오는 것이 무의미해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그저 허무할 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싶은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뒤에서 밀어주는 손이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분이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혼자 끌고 수레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 있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 주님이신데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세요.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 수레에 모시면 모든 인생의 짐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수레에 주님을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는요, 인생 수레 위에 우리가 그걸 인생 수레로 비유하자면 나는 인생 수레를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고, 두 번째는요, 그 수레 위에 무엇을 얹을 것인가의 문제이겠죠. 때로 사람들은요, 의미도 모른 채 짐을 가득 싣습니다. 내 인생 수레에 하나라도 더 얹으려고요, 막 그냥 밤잠을 못 잡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덜 싫은 것 같으면 그냥 화가 납니다. 우리 애는, 다른 애들은 학원을 5개씩 보내는데 내가 돈이 없어서 1개만 보내면 뭐 화가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생 가다가 뒤돌아보면은 그럼 나는 뭐지? 나는 뭐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자식들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자식들 때문에 고생하고 정말 힘들게 달려왔는데 자식들이 다 커가지고 엄마는 엄마 인생 사세요, 나는 내 인생 살 거예요 하면 그럼 나는 뭐 했지? 싶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 고뇌에 빠집니다. 그런 질문이 밀려오면요,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그럼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친구들에게 전화한 거, 야, 속이 상해 죽겠어. 야, 나 화딱지가 난다.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 해봐도 들어주는 사람은 있어도 답은 내놓는 사람은 없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답답하고 여전히 허무할 뿐이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그 수레에 독을 잔뜩 싣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걸음마다 독이 막 흘러나와요. 그 독으로 막 주변을 오염시켜버려요. 때문에 인생 걸음마다 좋은 내용물을 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그런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걸 싣는데 그게 뭐냐? 그건 우리 예수님이세요. 아멘. 인생 수레에 아버지 하나님을 싣는 거예요. 그때 역동적인 힘이 생깁니다. 제가 수요일 날도 금요일 날 몇 번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저희 친구 목사님이 한번 주일 예배에 와서 우리 교회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사모님과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후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제 목사님, 내가 목사님 교회 예배를 한번 드리러 갔었는데 그 후에 이렇게 쭉 봤는데 교회가 아주 역동성이 있더라고요. 다른 교회들 쭉 많이 봤는데 마을한교회 굉장히 역동성이 있는 교회였다. 그렇게 기억이 남는다고 전화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역동성이 왜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주님을 인생 수레에 실어보려고 모두 기도하고 힘쓰는 교회이기 때문에 좀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침에 일어나야 될 이유가 생겨요. 내일 아침에도 벌떡 일어나야 될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요, 나 하나도 힘에 겨워서 주변 사람들 돌아볼 겨를도 없고 나 하나도 버거웠는데 이제 주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야 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힘도 주어지고 의미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언제요? 내 인생 수레에 하나님을 실을 때예요.
내 인생 수레에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짜 싫을 때예요. 부잣집 둘째 아들, 아버지 집을 뛰쳐나갔죠. 그리고 그 탕자는 자신의 모든 걸 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가진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어디를 가도 자신을 반겨주는 사람이 없고 돈도 없습니다. 그런데 눈치 없는 이 배는요, 눈치 없는 배는요, 눈치도 없이 쪼르륵 거리는 거야. 자꾸 배가. 머리에서는요, 며칠 못 먹었더니 막 현기증이 팽팽 납니다. 그쯤 되면 염치도 없이 옆사람들의 음식 먹는 것에 눈이 휙휙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 수고로운 인생 위에 얼마나 수고롭습니까? 그런데 그 수레 위에 그래도 얹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 하나는 얹고 있었더라. 그랬더니 어느 날 그 아버지의 마음 자기 인생 수레에 담고 있었던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그로 하여금 힘을 내도록 합니다. 벌떡 일어나도록 하죠. 아버지 집을 향해 걸음을 옮기도록 합니다. 집이 가까워지자 아버지가 저만치에서 뛰어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집 나간 그날부터 사실은 그 자리에 늘 나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인생 걸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미루지 않고 오늘 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 보니까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 없어요. 이사야 48장 13절은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땅도 하늘도 만드셨어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보니까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서 무엇이 되는 우리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권한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권한, 그건 더 큰 거예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에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권한, 그건 더 큰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그런 것이죠. 그런데도 그런 인생 살다 보면은 또 때로는 인생에 열병이 걸리기도 해요. 병이 나기도 하죠. 여러분, 열나고 병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에 막 열이 펄펄 나는데 반대로 막 춥고 떨리죠. 그래서 점점 더 열을 막 모으려고요, 막 이불도 덮고 두꺼운 옷도 꺼내 입습니다. 그럴 때는 열을 떨어뜨려 주는 것이 필요해요. 반대로.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인생 열병이 걸려가지고 덜덜 떨릴 때, 인생 열병이 걸려가지고 이걸 입어도 해결이 안 되고 저걸 입어도 덮어도 해결이 안 될 때 열을 떨어뜨려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에게서 열병도 떨어뜨려 주셨어요. 누구라도 인생 열병을 떨어뜨려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손은 열병만 떨어뜨리시는 분은 아니에요.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한 관리의 딸이 죽자 사람들은 죽고 나니까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려고 막 피리를 불고 슬픈 곡을 막 애곡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죽은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심에 죽었던 소녀가 살아서 일어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주님이세요. 열병만 떨어뜨려 주시는 주님이신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죽은 자도 심지어 일으키시는 주님이세요.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안 돼 하는 소리 하지 마십시다. 나는 안 될지 몰라도 주님은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 수레에 얹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주여, 내 인생 수레에 올라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걸어간 인생 걸음마다 귀한 흔적이 남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요, 비전도 중요하고 열정도 중요하죠. 하지만 내가 걸어간 인생 뒤안길을 의미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걸음마다 주님의 흔적이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째,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인생.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 이제 드디어 본문으로 돌아왔네요. 본문의 주인공들은 성경에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주인공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더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 주인공, 그들을 돌아오게 한 주인공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름도 성경에 없잖아요. 그저 몇몇 사람이라고 표현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왜 이름도 없을까요? 원인이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도 주목받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만일에 그날 거기 가서 베드로가 했다면 성경에 베드로가 에베소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고 성경에 틀림없이 기록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그런 대접도 못 받는 그저 몇몇 사람 이름도 없이 그냥 포함되는, 하지만 그런 자들도 주님의 손이 함께 해 주실 때, 할렐루야,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1절 보니까 그들을 통해서요,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도록 하는 일, 그 일은요, 당시에 아무도 하지 못하던 일이에요. 그 일은 당시에 제사장도 하지 못하던 일이에요. 큰 권세를 가진 지도자들도 그런 일을 못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부자도 그런 일을 못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비록 유명한 사람들도 아니고 구브로 사람들이고 구레네 사람들이요,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라는 얘기거든요. 있을지라도 주님의 손이 함께할 때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누군가가 함께해 주면 그 누군가의 능력이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해 주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올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는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르비딤에서 전쟁하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하지만 손이 피곤해서 자꾸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어요. 그때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돌 위에 앉게 하고는 양쪽에서 손을 번쩍 들어 올렸어요. 그 결과 손이 내려올 수 있나요? 붙잡고 있는데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이 이기고 또 이겼어요. 모세의 그 손 위에, 모세의 손 위에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손을 얹어주셨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그 전쟁터에서 나온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 실패를 향해서 자꾸 내려가는 모세의 손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주심, 그것이 르비딤에서 이스라엘의 능력이더라. 그 도우시는 손은 아버지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말렉에게는 그 도움는 손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그 도움는 하나님의 손이 있는데 아말렉에게는 그 아말렉을 돕는 손이 없습니다. 그것은요, 돕는 손이 없는 자들의 아픔이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번번이 패하잖아요. 여러분, 돕는 손이 필요한 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가슴이 저리고 죽을 것 같은데 아무도 도와줄 손길이 없다면 아픈 거예요. 아픔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손을 여러분의 인생에 얹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인생에 나타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그 손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손길이 나타날 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예기치 않았던 상황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그 손길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야 66장 14절,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이 누구에게 나타나요? 여호와의 종들인 여러분에게 나타나겠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날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 설 때에도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이 여러분을 도와서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능력이 주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상하네요. 절대 아멘을 안 하고 한꺼번에 몰았다가 그걸 또 아껴요. 아멘을. 참 아멘을 이렇게 아멘 하면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그걸 아껴. 왜 아낍니까? 마지막에 그냥 한 번에 그냥 아멘 하려고요. 여러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두 번째는요, 그의 인생 걸음마다 주님의 발자취가 남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정한 장소에 모셔두고 그곳에 찾아가야만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분은 아닙니다. 그분은 산에서도요,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고 골방에서도 우리를 만나 주세요. 시편 139편 10절 보니까 거기에서도, 따라서 합시다, 거기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따라서 합시다. 거기서도. 여러분 그냥 입만 거기서도 하시면 안 돼요. 마음속에 주야, 거기를 그리셔야 돼.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 뭘 그리세요? 거기서도 그거를 주야, 입만 거기서도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거기를 그리시고, 따라서 합시다. 거기서도 나를 도우시고 나를 붙드시리이다. 할렐루야. 또한 시간적인 제한도 없는 분이세요. 우리는요, 밤에 전화하면 예의가 아니에요. 무슨 볼 일이 있어도 밤에 전화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밤에도 전화 드려도 돼. 아멘. 시편 119편 173절 보니까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밤에도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먼 곳에 가 있어서 거기서도 나에게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항상 도움이 되게. 또한 누가복음 4장 40절은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일일이. 따라서 합시다. 일일이. 그 일일이란 게 누구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 왜 일일이 얹으셨을까요? 그 말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주님은 개인적으로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아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무대기로 아시면 얼마나 우리가 참 슬프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을 이 무대기 속에 있어도, 무대기란 게 사투리예요. 그렇죠? 네. 우리 속에 있어도 한 분 한 분을 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감정이 들 때가 있어요. 언제 주변 사람들에게 호감이 가고 좋은 감정이 생기느냐? 첫째는요, 그 사람이 나한테 무뚝뚝하지 않을 때. 그런데요, 사람 만났는데 무뚝뚝하게 말도 하지 않고 인상 팍 쓰고 있으면 좋은 감정 생기겠어요? 무뚝뚝하지 않을 때. 두 번째는 칭찬해 줄 때. 나 별로 잘한 것도 없는 것 같아, 잘했다고 막 칭찬하면요, 호감이 가고 마음이 확 열려요. 세 번째는 믿어줄 때. 아무리 진실을 얘기해도 안 믿어주고, 네가? 엄마 너 오늘 학교에서 85점 맞았어. 네가? 이러면 자식들이 기가 꺾이는 거예요. 아 그래? 야 너희다면 95점 맞겠다. 믿어줄 때.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는 자기 이름을 기억해 줄 때예요. 나를 알아줄 때.
그런데 누가복음 4장 40절에서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손을 얹어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잘 말해주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 어떤 한 사람도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또한 나를 개인적으로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최종적으로 그 하나님의 손에서 나를 빼앗아갈 자가 없도록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느냐? 그의 인생 걸음마다 주님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인생이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 하나님이여 받게 하시고 더욱더 감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